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여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함이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외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어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제까지 이어져 왔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그 여정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렇게 좀 여러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세 번째 파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트의 시작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여정들을 이제부터 이제 나머지 그 누가복음의 내용에서 이제 싣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여정은 곧 이 때를 위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까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셨고, 그리고 이 때를 위해서 모든 사역, 모든 시간과 모든 사역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인생을 걸어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숭고함의 시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부터 오늘 말씀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분의 입성에 자신의 겉옷을 펼치면서 누가복음은 이제 제자들이 펼쳤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펼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을 마구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자신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생각에 자신들이 들떠서 소리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란 이런 독특한 특별한 성에 도착해서 하나님 나라 뭔가 대단한 일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바하고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의 높임과 찬양은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불과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돌변하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선망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지금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펼치면서까지 그렇게 존경의 표시와 수많은 찬양을 하지만 이들의 환호와 이들의 것들은 그리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품 꺼지듯이 금방 사그라들기도 하는데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 환호와 이런 찬양이 조소와 비방과 조롱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의 이 외침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됩니다. 38절에 보시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찬양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가져올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 38절의 말씀을 어디에서 본 적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높이면서 찬양했던 그 대목이 이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엔 평화고 그리고 영광이 더 가득 찰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왕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가져올 것은 하늘의 평화인데 이 평화는요,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피조 세계의 평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2000년대 이 당시, 2000년 전의 당시는요, 평화라는 것은 어떤 평화였냐면요, 로마 황제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요,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 평화가 있다라고 해서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평화는 어디까지 평화냐면요, 로마에 한정된 평화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야, 그리고 로마에게 고통을 당했던 민족들한테는 로마라는 것은 절대로 평화가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이 세상에 가져오신 평화는 특정 지역들, 특정 사람들에게만 누리는 평화가 아닌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평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지배 세력이었던, 당시의 모든 세상을 패권을 장악했던 로마가 가졌던 그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평화, 모든 이들에게 미칠 평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 있는 평화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은 평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가진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그 샬롬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화평이다, 평화다는 건데 예루살렘 안에 이 샬롬이란 단어가 이렇게 추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내가 평화를 볼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성 자체 이름 안에 평화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 이 이름답게 이 예루살렘은 평화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이 평화를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못 받는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 결국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을 뭘 선포하냐면은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43절과 44절입니다. 평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냐면요, 이 말씀 43절과 44절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아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부셔지게 될 것이다. 보살핌을 받는 날이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평화라고 이름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가운데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런 멸망을 받게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4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자, 보살핌을 받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은 내가 방문을 받는 때, 네가 방문을 받는 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는요, 이것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환영하고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복되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방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방문을 환영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방문,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 우리한테는 복된 소식이고 희망이고 소망이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이들한테는 이것은 심판이고 그리고 이들의 최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 척결 사건도요. 예수님의 방문을 받아들이지 않던 성전이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는 평화이고 그리고 복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죄에서 건진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까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과 이런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평생 고생하면서 기진맥진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강팍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평화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평화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오시는 소식이 평화가 아니라 심판으로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들,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늘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에게 유일한 평화의 소식이고 평화이십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평화의 소식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삶으로서 그리고 우리 입술로서 평화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